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전 400년경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인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완전한 평화와 침착성 가운데 죽어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일에 누명을 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죽음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죽음의 공포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죽음이란 육체에서 영혼을 자유롭게 하여 주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이란 육체에서 영혼을 해방시켜주는 이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죽음을 이해를 한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우리 인간의 육체는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며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참 자유와 해방을 얻고 누리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의 죽음의 날이 임박한 죽음의 날에 제자들이 몰려들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자랑스럽게 독배를 들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마치 친밀한 친구를 맞이하듯이 그렇게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죽음 앞에 전혀 상반된 모습의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목전에 임박했음을 깨달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심히 놀랐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심히 놀랐으며 예수님은 말문이 막힐 만큼 매우 놀라고 공포에 떠섰습니다. 슬퍼하사 예수님은 매우 슬퍼하사 근심하셨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예수님은 슬픔과 고통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죽음에 이를 지경까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말문이 막히고 공포에 떨 만큼 매우 놀라고 슬퍼하며 근심에 빠지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과 불안으로 처절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극한 슬픔과 고통에 둘러싸인 채 괴로움과 갈등으로 번뇌하며 죽음 앞에 서 있는 주님의 비겁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친구와 같이 당당하게 평화롭게 맞이한 소크라테스와 전혀 상반된 모습의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 본문입니다. 35절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나의 아버지, 내가 있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제가 마셔야 되겠습니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가 마시지 않도록 피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3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같이 되더라. 얼마나 쥐어짜 않은 기도를 하셨습니까? 온 몸과 영혼을 쥐어짜 않은 기도를 하셨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같이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에 직면하여 심하게 우셨습니다. 심하게 우시고 울고 불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소크라테스처럼 죽음 앞에 당당하지 못하셨을까요? 일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 친구를 맞이하듯 당당하게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울고 짖으며 이 잔이 지나가기를,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하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간구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처절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죽음이란 육체에서 영혼을 자유롭게 하여 주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의 육체는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인데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육체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있던 내 영혼이 참 내가 진정한 자유와 희망을 누리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당당하게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소크라테스는 안타깝게도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죽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당당하게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결과인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되나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바로 사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란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한 분리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분리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란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히 분리,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한 분리라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가 된 온 인류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저주와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우셨던 것입니다. 본문 속의 소리는 세상 죄를 홀로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고민과 애통을 엿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어야 하는 아들 예수님의 고통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에서 철저하게 분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철저히 분리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이처럼 두려운 것입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 무엇보다도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빨리 죽고 싶어요? 아니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것을 다 잡아먹고요. 봄과 가을로 보약도 지어 먹습니다. 옛날 중국의 진시 왕제는 불로초를 찾아 천하를 헤맸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며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자신의 몸을 미라로 만들어서 보존케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빨리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분 후에 죽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1년 후에 죽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죽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100년, 1000년, 만년이고 계속 할 수만 있으면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죽기를 싫어하고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할렐루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히 산다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 말을 믿지 않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거저 받으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래 살고 싶어 야단 법석이죠.
또 여러분, 불로초, 불사초를 찾는 것이, 찾아서 먹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울까요? 뭐가 쉬울까요? 천하를 헤매도 불로초, 불사초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된 복음의 소식,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은 널려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없잖아요. 누구나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사실은 세상 사람들 거의 다 알아요. 그래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인 것이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입니다. 이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인자와 분리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에서 철저하게 분리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 주님은 과연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분리되신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 음모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철저하게 분리되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허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있는 음부에 내려가 있는 나를,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로 올리셔서 영원한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현주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울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내 영적 현주소는 어딜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내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진정한 실제 나의 모습은, 구원받은 나의 모습은 하나님 보좌 우편 주님 품 안에 우리는 안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면 저절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절로 내 영의 주소, 내 영의 실제적인 주소인 예수님 안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찬양합시다. 감당 못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밤 깊은 동산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로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본문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이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라고 기술하고 있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과거에 어떤 가수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인 서약을 할 때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게 질문을 하지요.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은 이날부터 서로를 영원히 지키고 함께 하시겠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에 따라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아끼고 순종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아멘 해야, 네 해야 혼인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좋을 때는 함께하고 괴로울 때는 멀리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서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고민과 고독, 슬픔과 공포를 사랑하는 제자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쓴자를 조금이라도 제자들이 함께 나눠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죽게 되었다면, 그래서 곁에 같이 있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드러렁 코를 골며 큰 대자로 누워 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코를 골며 잠에 취해 주님을 나 몰라 했습니다.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함으로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구나. 나의 고난의 신자를 함께 마시지를 못하는구나.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허물을 용납하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크고 담대한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증언하기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자들이 훗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수 최성수 씨가 부른 동영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가사 일부를 소개해드립니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있는 날까지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을 죽도록 사랑하며 사십시오. 남편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형제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부모를 사랑하시고 하늘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이 생명 다 바쳐 죽도록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래서 훗날 주님과 함께 생명스러운 강변을 함께 걸으며 영원히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깊은 밤 깊은 동산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로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두 구절에서 깨어있으라 계속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께서 경고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 유혹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도둑질하지요. 우리의 물질도 도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도둑질하고, 우리의 기쁨도 도둑질하고, 우리의 평강도 도둑질하고, 우리의 금보다 더 귀한 믿음도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배가 고파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차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나의 믿음을 사탄 마귀가 도둑질을 하려고 합니다. 내 영혼을 죽이려고 합니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터인 거죠. 영적 전쟁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나가 싸우고 있는 존재들인 거죠.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풍성한 삶을 사시고 충만한 생명을 누리시고 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깊은 밤 깊은 동산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셋째로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왜 깨어있으라 하시고 왜 기도하라 하실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있어라,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항상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항상 깨어있지 않다면, 항상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지요? 머리에 뭘 써야 되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 평안의 보험의 실을 신고, 한 손에 무엇을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른 한 손에 뭘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처럼 성령의 전신 갑주를 덧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 의미 있는 말씀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덧붙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키가 2m가 넘는 거인들을 무서워할까요? 완전 무장하고 있는 군인들을 무서워할까요? 아니면 대통령을 무서워할까요? 장관들을 무서워할까요? 높은 권세 있는 자들을 무서워할까요? 돈이 많은 또 회장, 사장들을 무서워할까요? 아닙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어리다 하더라도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명령할 때에 마귀가 두려워 벌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앉으려고 하면 사탄 마귀가 뭐라고 속삭일까요? 기도하러 왔니? 오, 기도 중요하지. 꼭 해야 돼. 절대적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야. 그런데 지금 네 상황을 봐봐. 지금 여기서 한가롭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기도는 오늘만 있나? 내일도 내일 하면 되지. 자꾸 기도를 내일로 미루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중요해. 그래 꼭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오늘 너의 삶을 돌아봐봐.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어. 계속 기도를 내일로 뒤로 미루게 만들지요. 충격적인 것은 내가 기도를 내일로 미루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모든 응답도 계속 뒤로 밀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까? 주님께서는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내가 사용할 말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도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에게 믿음을 도둑질 당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서 믿음을 빼앗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극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입니다.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요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는 일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최고의 일, 최상의 일,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살면 내 삶은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만이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는 자만이 참으로 능력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 마귀에게 빼앗겼던 믿음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에 찾아가셔서 믿음 내놔! 뺏어가 믿음 내놓으라고 믿음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긴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날마다 믿음이 상승하는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날마다 상승하는 놀라운 기적같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풍요로운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선택을 받은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살다가 천국 가서 좋게 잘 살면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서 누릴 그 신령한 축복들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다가 장차 천국에서 온전한 그런 축복을, 온전한 복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천국 백성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며 신바람나게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은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죄를 위한 속죄 피를 흘려야만 용서받고 해결되고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음부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간증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고난과 영광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깨달으신 주님, 항상 우리의 믿음을 각성시켜 주시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기적같은 은총 속에 살게 하시고 늘 주님을 믿고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는 경이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훗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을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